사랑병, 이런 제목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과의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순수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와의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첫째, 사랑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에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어로 표현을 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을 하기를, 첫째, 비둘기 같은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술라미 여인의 온유하고 순결한 성품에 대한 칭찬입니다. 온유하고 순결한 성품의 여인을 잠언 31장 29절에 덕행 있는 여인이라고 했고, 덕행 있는 여인은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비둘기 같은 아름다운 그의 성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성품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순결한 성품, 비둘기 같은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닮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성도는 성품이 좋은 비둘기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고귀한 인격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고, 그런 성도가 만들어질 때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여인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을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의 배경은 솔로몬과 슐람리 여인이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원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소망의 노래 한 절입니다. 솔로몬이 슐람리 여인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력을 많이 만들어라. 끌림을 주는 사랑의 매력을 만든 여인이 성숙한 여인입니다. 사랑의 매력, 삶의 아름다운 매너가 성숙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성도는 성숙해져 가는 성도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성도는 신앙 생활에 내용이 있고 신앙 생활에 아름다운 매력이 있고 매너가 있습니다. 성숙해져 간 성도는 지금 현재 오늘을 주님 앞에서 틀림없이 신앙생활, 사회생활에 충성을 다합니다. 성숙해져 간 성도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성숙해져 간 성도는 오늘을 잘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을 쓰며 손 대접하기를 힘을 써라. 바울 사도가 성숙해져 가는 성도는 항상 힘을 써라. 항상 힘을 쓰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오늘 이 시간을 잘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숙한 성도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힘이 있으면 있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준마와 같은 여인이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아가서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마차를 끄는 준 말에 비유를 했구나. 마차를 끄는 준 말은 당시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마차를 끄는 말을 말합니다. 바로 왕의 마차를 끄는 말은 최고의 말이 왕의 마차를 끌고 갑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은 최고의 말이 왕의 마차를 끌고 가듯이 내 사랑은 최고의 수준이 있는 사랑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강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전에 보지 못했던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최고의 높은 수준 속에서 사랑하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솔로몬 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만나 보면 볼수록 매력을 주는 성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고 바라는 성도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면 볼수록 삶의 매너가 참 좋고 인간미가 나고 맛이 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겨 주었을 때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삶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냄새가 나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을 느끼는 성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랑의 힘을 소유한 성도,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미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맛이 느껴지는 성도.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거룩한 고백입니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한 거룩한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고백하는 고백을 말합니다. 첫째, 삶에 즐거움을 주는 주님이십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니 그 맛이 처음보다 더 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즐거움을 주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삶의 자리가 가면 갈수록 즐거움이 증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신 분이시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즐거움을 주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는 즐거움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은혜와 은사가 내려오더라. 그랬어.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가서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는 맛 때문에 과일나무 중에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사과나무의 맛이 뭐냐? 솔로몬 왕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혜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한 통찰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의 통찰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를 주신 주님을 통해 삶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나와 너의 아름다운 삶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혜를 받으라. 지혜가 뭐냐? 바른 통찰력이다. 바르게 사는 길을 아는 것이다. 그러기에 바르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주님을 고백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가서 2장 5절을 보니까 검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키시고, 검포도는 영양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은 검포도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받으면 새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역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검포도로 힘을 내게 해 주십시오. 검포도는 최고의 영양분이 일어있는 포도다. 검포도의 영양분이 영적으로 보면 뭐냐? 영역이다. 영역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힘이 만들어진다. 힘이 만들어지면 이 세상을 힘있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영역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사랑의 평입니다. 아가서 2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평이 생겼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사랑 때문에 평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평은 아가페적 사랑의 평을 말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의 평은 주님 사랑하다 오는 평입니다. 이 사랑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질병은 육적인 질병입니다. 육적인 질병은 안 걸려야 합니다. 육적인 질병에 걸리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건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질병, 영적인 사랑의 병은 걸려야 합니다. 사랑병에 걸리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병에 걸리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삽니다. 사랑병에 걸리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병에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사랑병에 걸린 자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 사랑병에 걸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2,956명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병에 걸린 우리나라에 온 2,956명의 선교사님들은 사랑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가 있는데 1세 미만 아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여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나라의 병으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면 1세 미만 아이들의 묘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병에 걸린 선교사님 한 분만 소개합니다. 나는 뉴욕 교회에 청병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한국에 가기로 다시 결심한 후 장로교 성교부로 발길을 옮겼다. 4살 때 인도에서 온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26세가 되던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아침 인천항에 도착하여 그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다.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다. 사랑병에 걸린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은 오늘의 연세대학을 만들었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의 병은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사랑병에 걸리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병에 걸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사랑병에 걸리게 하소서. 사랑병에 좀 아프게 하소서. 사랑의 아픔은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랑병을 통하여 내 삶의 발자취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